여러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살리에르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은 1 인자의 뒤를 잇는 2 인자의 너무 평범하다라고 자신이 느끼는 그 증상.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라고 하면서 좌절감, 무기력이 오는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리에르 증후군은 중세의 그 유명한 그 음악가인 살리에르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온 용어인데요. 살리에르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들 조금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이 살리에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살리에르는 그 극본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아마데우스의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방탕하지도 않고 한데 어떻게 저 방탕한 삶을 일삼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마데우스에게 저런 재능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시기합니다. 그러나 이 살리에르는요. 모차르트의 그 재능과 그걸 굉장히 또 그 곡들을 흠모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걸 너무 따라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못 쓰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리에르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은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음악가라고 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봐도 천재과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훌륭한 교육자거든요. 이 살렐은 누구의 스승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베토벤의 스승입니다. 베토벤의 스승이고 슈베르트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이 살리에르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표출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살리에르예요. 그의 곡들도 엄청난 곡들을 많이 썼고요. 그러나 이 살리에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에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살리에르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음악적인 재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 가지고서는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살리에르는 24살 때 궁정 오페라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궁정에서 하는 오페라, 중세는 오페라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엄청 중요했고 음악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때 그 궁정 오페라의 감독으로 24 살에 임명이 돼요. 자 여러분 24 살에 우리 30 이상 되시는 분들 24 살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궁정의 대표하는 오페라의 감독으로 취임을 할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살리엘은 그랬어요. 살리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38살 때 황실 예배와 음악 교육을 책임지는 카펠마이스터라고 하는 직위에 올라가게 돼요. 이 카펠마이스터는 어떤 거냐면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음악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살리엘이에요. 근데 이 살리에르가 자신이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를 보고서는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초대 교부였던 교부 중에 한 명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송장으로 만든 셈이다. 시기심에 빠진 우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 뜯어먹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이 그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망가뜨린다라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이 시기심에 관련된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은 딴 게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인류의 최초 살인이라고 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아벨 것만 받아서 아벨이 아벨을 보기에 미운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흔한 사건 중에 두 번째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건이에요. 사울도 사실 딱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키도 엄청 크고 훤칠하고 외모도 되게 출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보고서는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은 고앗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당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 건의에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도전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은 사실 16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쭉 16장이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인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여준 장면인데,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굉장한 고위층이에요. 어느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부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가문을 놓고 보면은 굉장한 가문인데 왠지 그 안에서 소외된 느낌이에요. 레위 지파이긴 한데 약간 소외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고핫 자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모든 성막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고핫 자손이 막내가 아니거든요. 장자도 아니지만 둘째 정도 되는 위치인데 리더십이 고핫을 건너뛰고서 막내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더십들이 이제 밑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왜 우리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어땠을까요? 장자 지파인데 장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누리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 권력의 주변이긴 하지만 가문에서 스스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누리고 행하는 일이 그저 쓸데없다라든지 또는 귀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벨레사들 온까지 불러가지고서는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야, 우리가 어떤 가문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냐?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한테 가요? 네,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저 모세와 아론 저놈들이 문제야.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야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그냥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조금 험담하는 수준의 얘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불과 같은 분노와 악의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25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붙은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이 세력의 힘을 얻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스트라이크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니네가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부 동등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하게 우리 앞에 서 있냐? 그리고 왜 너네가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냐? 왜 하나님 노릇하냐? 라고 하면서 고라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은요, 함께 모세에게 다가가서 그 모세와 그 기존에 있는 체제에, 모세 한 명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체제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고라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나 나나, 너희 가문이나 우리 가문이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이나 너희들의 가문과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왜 우리는 성막을 치우는 일만 해? 바꾸자. 평등하게.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고 평등하지도 못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부 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잖아. 근데 왜 너네만 제사장의 그 화려한 일들을 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꿔야 돼.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제사장직을 돌려가면서 공유하면서 하자라고 지금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 고라와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얘기해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면 앞부분이에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대화를 하면서 모세는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이 고라와 자손들에게 얘기해요. 그걸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250명이 있었기 때문에 250개 향로가 모였겠죠. 그리고 이거를 들고 하나님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라와 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 모인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있는 회중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라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자라고 모세가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거든요. 그리고 향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 불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옳다고 여길지도 몰라. 그러니 이대로 한번 해 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향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향로에는 불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죠? 예,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번제단에 있는 지금 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 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가 있죠? 예, 아론의 두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 때 아론과 그 가문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로 감당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첫 번째 집례했던 그 제사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25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향로를 전부 갖고 왔대요. 향로를 가져왔다는 거는 불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왔을까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의 스토리를 놓고 추정해 보면 그 향로의 불은 자기가 원하는 다른 불을 가져왔을 거예요. 다른 불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고라와 이 무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 예쁜 포장지를 쌌어요. 그게 평등과 공정이라는 포장지였어요. 예쁜 포장지를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라는 겁니다.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공정과 평등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서스럼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포장을 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자신이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모세가 리더로 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항을 한 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항을 욕망을 드러낸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를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사람들을 핍박하고 몰려드는 그 대목에서 어떻게 해요? 직접 임재하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를 섬기는 것은 모세의 권위가 대단해서, 모세가 대단한 권위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을 하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존중을 하는 거지 그 말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 권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그 존중이 사라진 거죠.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절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고라와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신의 욕구에 대한 충족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올라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이겁니다. 너랑 나랑 달라의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런 의견이 있구나, 나는 이런 의견인데 우리가 조율을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넌 이 생각이야? 우린 다른 생각이네? 그럼 넌 저기야.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해석이에요. 내 방법이 옳은 거고 네 방법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주장을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겠죠. 그러기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타자를 괴물로 몬스터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논리가 빈약하더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악하면은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가 돼요. 그게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거예요. 거짓 선동을 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권력과 지위를 통한 통제의 욕구, 거짓된 자아 존중감,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거나 아니 더 위에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만족, 내 돈, 내 시간, 내 명예, 내 안전 그게 최우선이 돼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본능적으로 우리 걸 찾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만이 나타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어떤 게으름이냐면 삶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신앙에 대한 게으름이 미친 듯이 올라오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개인 경건 다 밀려요. 다. 다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기예요. 뭘 시기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쟤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쟤는 저렇게 성공해? 나 하나님 뜻대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지? 저 사람은 그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오면 질투하겠죠.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올라온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떡할까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치솟아 오릅니다. 이 통제는 각자의 방법으로 통제해요. 각자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절대 내 손해보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요. 따라가기 싫으니까요. 합리적인 근거들을 막 갖다 대요. 논리를 막 갖다 붙여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했잖아요. 보상해 주셔야죠, 이건. 그다음에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한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무조건 믿고 가라고만 합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제가 직접 하지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만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얘는 다 옆으로 다 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와 이런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통제 욕구가 올라올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만족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넘칠 때는 한 개만 가져도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10개를 가져도 불평불만이에요. 가진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5년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지금 우리의 삶이 엄청 대단하게 뭐 세상의 기준에 놓고 봐서도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러지 않다고 놓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난 5 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발생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그것을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는 딴 게 아니에요. 예, 감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떨어졌고,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니 하나님이 부어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직접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에 대한 도전과 반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서 떠나라. 내가 불시에 갑자기 빠르게 다 해결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를 하세요.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그냥 순식간에 멸했거니 어서 생명의 자리로 가라. 이곳은 죽음의 자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땅이 푹 꺼지면서 사람들이 스올로 들어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다. 땅이 푹 꺼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매장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불이 튀어나와 전부 그들을 다 휘가 감아 가지고선 죽여버린 거예요. 스올로 다 데려간 거죠. 스올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예요. 생명이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는 생명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며 살아간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는 그걸 보면서 해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야박하게 그거를 한 방에 다 그렇게 죽여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사자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러면 빨리 자리를 다 떠나라고 해라." 악의 자리에서, 죽음의 그 자리에, 생명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떠나라고 해라. 떠난 사람들은 설령 그게 고라라 할지라도 떠나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불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물건 어떤 곳에도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말고 어서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하죠. 장로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회중들은 막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50 명의 그 향로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은 안 떠나요. 자기 장막 앞에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겠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간구했어요. 뭘 간구했냐면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랬는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구해서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구원의 길은 보여주셔야지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두를 건져내버리시는 거예요. 스올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다 같이 쾅 하고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 잡아서 파바바바바박 날려버린 거예요. 만화에서 혹시 보면은 막 이게 쭉쭉쭉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스올로 들어가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튕겨져 날라서 구원의 생명의 자리로 탁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수준이 아니라 직접 완벽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이고요.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화해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면 돼요.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고아 자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막이 아주 중요하고 모든 센터거든요. 모든 센터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에요, 지금. 대단한 특권인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가 된 겁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은 다른 더 멋진 거를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나 이런 데 보면 요리사들이 있잖아요. 요리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주방장이 엄청난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어떤 한 호텔의 주방장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청와대 저런 데서 일하는 주방장처럼 내가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못 가고 저 사람만 가? 야,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줄대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그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호텔 주방장이잖아요. 그 호텔 주방장의 자리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우린 감사할까요? 잠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다음번에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야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따르는 겁니다. 부족하다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면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런 부족한 리더들이 앞에 서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라면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라 저의 부족함이 보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존중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일터에서는 전부 리더자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럼 리더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상위권의 최상위 리더십이니까 내 밑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요. 밑에 있는 차상위 리더십에게 있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배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은 우린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일하는 화해의 자리, 하나 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하면서 순종하고 함께 존중하는 거예요.
탑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그 밑에 있는 리더십들의 그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황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중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다른 사람 부하 직원들에게 그들이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존중의 서로를 부부간의 그 존중이 일어나려면 들어야 돼요. 내 말만 막 해버리면은 화해가 안 돼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 똑같아요. 내 말만 막 해버리고 내가 한 이야기가 다 맞아. 그걸 안 들어. 그러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존중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내용과 다르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토론이고 토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런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언제요? 소통이 안 된다 느낄 때요. 그 소통이 안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잘 보세요. 내가 안 듣던지 상대방이 안 듣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다 다를까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이니까 어떨까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로 조율해 가는 거는 서로 들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 것만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 방법이 옳은데 왜 안 해주는 거야? 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순종이 아니라 내 자기 중심성과 나의 통제의 욕구가 올라와서 나의 권위와 지위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감정대로 다 뱉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 한 번 더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이 청종이에요. 들어야죠. 그래야 알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내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크리스찬 리더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만 하면요,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일기를 쓰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금성에 귀 기울여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니까요. 그렇다고 종처럼 하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 없습니다.